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락해 주신 새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로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간절한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간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 말씀 위에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승리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마스크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스크를 코 위까지 쓰시고 예배와 기도 중에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주의를 감당하리요. 아멘. 시편 147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마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걸쳐서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요. 8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덮는 구름을 두셔가지고 거기서 비를 내시고 그 비로 산을 적시며 산에서 풀과 과일과 먹을 것을 내게 만드시며 그것들을 가지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 먹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하나님께서 날씨와 환경을 주장하셔서 이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와 인간들까지 먹이시는가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은 능력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욱 소중하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이 힘이 세다 하여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또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병대와 보병대를 말하는 건데, 즉 인간의 어떤 군사력, 전쟁에서 이기는 능력,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오로지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오히려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직 우리 주님을 건전하게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보잘것없으며 오직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참된 능력이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의 자세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이 인자하심이 무엇이냐? 주님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끝까지 그 언약들을 성실하게 행하시고 그것이 바로 그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그 언약과 그 축복의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의 인자심에 신뢰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경내를 평안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경내는 국경, 경계선까지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모든 접경 지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평강과 평화를 허락해 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밀이란 겉보기 예쁜 밀이 아니라 기름진 밀, 다시 말해서 최고의 등급을 자랑하는 그 밀로 배부를 때까지, 즉 만족할 때까지 너희를 먹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명령이
온 세상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전에 거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 세상 끝까지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셔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16절과 17절에는 눈과 서리와 우박을 이 땅 가운데 양털같이 재같이 이 모든 것을 덮도록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 서리, 우박은 이 물이 추위 때문에 고체화 즉 응결된 것입니다. 추운 것은 고통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이 모든 추위를 없애고 이 눈과 서리와 우박을 녹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시련 같아 보이지만 고통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고난을 바꾸어서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이 모든 추위를 물러가게 만들어 주시고 눈과 서리와 우박을 물로 바꾸어서 생명수처럼 흐르게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땅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척박한 사막과 같은 땅이지만 그 땅에 물만 내리면 비만 내리면 그 어떤 땅보다 기름진 땅이 되어서 밀과 보리와 포도와 석류와 올리브와 대추여자 등 이 값진 것들을 가득 소출해내는 아주 기름진 땅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에 걸쳐 가지고 너의 모든 안보와 건강과 먹을 것과 그 지경까지 내가 지킬 것이며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려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우리 말씀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편의 기자는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굳이 선포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해야 하는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시편 147편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즉 다시 말해서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 사람들, 그 대상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노래를 듣고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온 예루살렘에는 까마귀는커녕 들짐승은커녕 사람은커녕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폐허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다른 민족들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의 힘이 필요 없고 나는 사람의 그 억센 그 다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셔도 그것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실제적인 힘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걸어 잠그겠다고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을 보호할 성문도 성벽도 이미 회파되고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두려움은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셔야 할 그 성전,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그 성전이 이미 회파되고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실망하고 있고 주저앉아 있고 어떤 힘도 내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시며 귓가에 주시며 입에 넣어주시며 이 노래를 불러라. 이 노래의 가사가 바로 너의 현실이 될 것이며 너의 생활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간곡하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실제 인생의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 거대해서 하나님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아파서 이 아침을 기도의 눈물로 깨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있는데, 하지만 그런 우리 비참한 현실에 비해서 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더 풍족히 누리며 더 안락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참 이게 무엇인가, 참 이 상만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시편의 배경과 이 노래 가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성경의 한 역사인데요. 바로 여호수아 6장에 있는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그 여리고는요, 예수님 시대의 신약 시대에 있는 여리고와 다른 여리고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의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구 여리고에서 남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헤롯 대왕이 새롭게 건설한 신 여리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터 위에 어떤 것도 건설하지 말라고 저주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68년, 1900년대, 1930년대, 1950년대 무려 4차례에 걸쳐서 유럽의 저명한 고고학자들이 이 구 여리고를 발굴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이러한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이 여리고는 외벽과 내벽 두 개의 벽이 있는 이중 성벽의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 여리고 안에는 샘물이 있어가지고 여리고 거민들이 식수 걱정이 없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발굴했을 때에 수많은 곡식 항아리가 가득한 항아리가 많이 출토되었는데 이것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그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 거민들을 숫자를 계산했을 때 적어도 5년, 길게는 10년까지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식량이 여리고 성 안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리고 거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 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높은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만나가 그쳤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거민들은 10년치 먹을 식량이 풍족하게 있었습니다. 바람을 막아줄 그 어떤 집도 없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서 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거민들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그 성벽이 무려 2개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너무 정반대였습니다. 어쩌면 땅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모습과 세상 가운데 힘있게 풍족하게 살아가는 넌 크리스천의 그 상반된 모습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 거민의 모습이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7일 동안 아무런 소리 내지 않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나팔을 불 때 그들이 소리를 질렀을 때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4차례에 걸쳐서 발굴했을 때 놀라운 사실 하나가 밝혀졌습니다.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지진이 일어나면 그 지진파 때문에 모든 무너지는 것들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졌느냐? 외벽은 바깥쪽으로 무너지고 내벽은 안쪽으로 무너지는 말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밝힙니다. 바깥쪽으로 무너진 외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 쉽게 여리고 성에 올라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고, 안쪽으로 무너진 내벽은 그 안에서 안심하고 있었던 여리고 거민들을 깔려 죽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지만 무기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그저 돌고 침묵하고 견디며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외쳤더니 그 눈앞에서 나보다 더 강성한 그 자들이 무너지고 죽어나가는, 그들이 신뢰했던 그 장벽에서 오히려 그 성벽에 깔려 죽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의 그 돈과 물질과 권력을 신뢰하지만 때로는 그보다 진실된 그 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 그 발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춥고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얼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지만 이내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추위를 녹여내시고
그 눈과 서리와 우박들을 물로 바꾸셔서 이 땅을 적시고 그 땅에서 밀과 보리와 각종 과일나무의 소산을 내게 하셔서 우리가 풍족히 배불리 만족할 때까지 먹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은 외침이 두 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외치는데요, 처음에 외침은 루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하라는 단어는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냥 소리만 내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치다 보니까 눈앞에서 성벽이 흔들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외침은 다른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외침의 단어는 바로 테루아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외침 또한 똑같은 외침이지만 그 테루아는 외침 가운데 감정이 실려 있는 외침을 의미합니다. 시편 150편에 보면 너는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찬양이란 단어가 바로 이 두 번째 외침 테루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확신이 없고 믿음 없는 외침과 기도와 신앙생활, 믿음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그 헌신과 헌금과 모든 믿음 생활들이 정말 전율을 일으키는 찬양의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찬송, 오늘 읽은 시편 147편 7절에서 그 18절까지 모든 그 찬양의 고백들이 나의 삶이 되며 현실이 되며 실제가 되어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을 진실되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찬송의 삶, 그런 승리의 삶, 기적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추위처럼 시련과 고난 속에서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눈물을 감사의 것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따스한 돌보심과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 삶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으로 옮겨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가 흐르고 흘러서 우리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일산과 운정에 세워주신 우리 베델교회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